계시록 12장에 재앙, 멸망을 당할 대상 첫째가 용이에요. 용입니다. 그러면서 용이 재앙을 받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용의 죄악상을 펼쳐 보여줘요. 용은 이렇게 간악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그 용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펼쳐 보여줘요.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2장인데, 계시록 12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락으로 나누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아이를 삼키려는 용의 죄악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 결국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용의 모습을 논술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늘로 승천을 했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땅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그 여자를 굉장히 박해하고 괴롭히는 이 내용이 16절까지 나와 있고요. 17절 한 절은 아주 중요한 절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용이 17절이에요. 그런데 이 17절 내용은 사실은 계시록 13장과 함께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통째로 살펴보는데, 1절에서 오늘 16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멸망을 당해야 할 붉은 용의 죄악상의 실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화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화를 받을 대상 첫째가 용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두 짐승이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져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인다. 우리는 통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사가 벌어질 때 그것을 주로 이적이다라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큰 이적, 이 헬라어의 단어가 세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이적이 아니고 사인.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큰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지판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뭐냐면은 여자가 있는데 비단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로도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태양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여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국민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굴까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요, 이 여자가 구약에 요셉의 꿈을 얘기할 때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꿈을 딱 꿨을 때 그 꿈 속에 해가 등장하죠. 달이 등장하죠. 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자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기를 뱄습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막 부르짖고 있어요. 자, 여자가 뵌 아이가 누구일까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딱 보이는데, 또 다른 사인, 세메이온이 딱 보이는데 뭐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아주 해산의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용의 모습을 보세요. 붉은 용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7이고 또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한하게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그죠? 7머리, 10뿔 짐승,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짐승과 또 그 모습이 비슷해요. 그 짐승도 머리가 7머리고 뿔이 10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의 용의 모습과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과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점을 이제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큰 붉은 용이 4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그 아이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삼키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하는 이 아이가 5절을 보세요. 누구입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예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굴까?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가가 누굴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보니까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또 그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다. 자,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누굴까요?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철장으로 다스릴 자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봐보세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을 했고 그 여자가 해산할 때가 돼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보니까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예요. 아멘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굴까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요. 뭡니까?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구약교회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모셔드리는 게 가장 큰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구약교회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제 삼키려고 이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마땅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자, 큰 붉은 용이 무엇을 하려고 있어요?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삼키고자. 예. 이 붉은 용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어요. 화 하나가 남았으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화를 당하는 첫째 대상이 마귀였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낳으려고 할 때 삼키려고 여수고 있던 이들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상이었어요.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이 종자들이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붉은 용이 하는 일은 계시록 12장 4절에 뭡니까?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낳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시점 시기에 한 1년 정도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삼키려고? 예수님 삼키려고 한 거예요. 실패했죠. 그 다음에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실패했죠. 바리새인을 통해서 계속 삼키려고 했죠. 서기관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삼키려고 했죠. 그러니 내가 이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재앙을 받아 마땅한 이들의 이 죄를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입니까? 붉은 용이 죽이려고 했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지내시다가 승천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 구절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빼고 함축을 하고 바로 이 아이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여기에 빠진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예수님이 지니고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죠. 왜? 십자가에 제물 되시려고, 구속 사역하시려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거기서 머리를 깨뜨려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15절에 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는 우리가 해방되게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1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따라서 합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아멘, 붙들어 주려 함이니라. 이제 여자가 낳은 아이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후에 지상에 여자는 남아있죠. 여자는 남아있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왜 그럴까요? 붉은 용이 아이 삼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출산한 교회는 구약교회. 그리고 그 아이가 승천한 후에 남겨져 있는 이 여자는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 바로 1260일, 달로 하면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달수로는 42달, 날수로는 1260일이라는 기간은 수치적인 날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좌 위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할 때까지 신약교회가 양육받는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에 가서 또 설명해 줘요. 어느 정도에 가서 또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1260일은 바로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이 여자는 신약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기간, 교회의 사역기간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영과 더불어 싸우는데 영과 그의 사자도 싸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문화에서 귀신이 있다 없다 논쟁이 많지만 그래도 귀신이 있다 쪽으로 대부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귀신의 정체, 귀신의 정체성, 귀신이 뭐냐? 그럴 때 거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귀신에 대한 정의,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인데 구천을 떠돌고 있는 홀령들이다. 예. 구천을 떠돌고 있는 홀령들이다. 그러니까 그 홀령들이, 그 귀신들이 자꾸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100% 구달아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죠? 이게 그 홀령들을 이렇게 달래면서 더 해코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귀신들에 대해서, 악령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이 떠도는, 구층을 떠도는 그 존재가 아니고 귀신들,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이다. 예를 들면은요,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 그리고 그 남편은 너무너무 건강하는데 암 걸려가지고 죽었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말 안 할래요? 예? 아니, 죽으려면 같이 죽지 왜 나 혼자 죽어? 분명히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장가 갔다? 그러면 그 홀령이 귀신이라면 결혼시간 첫날 제주도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 억울한 그 홀령이 귀신이라면 그 두 종자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귀신이라면요, 우리 살기 힘들어요. 육체에서 영혼이 탈을 하는 순간요, 그대로 압송돼 버려요. 구천 떠도는 게 없어요.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귀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 타락한 천사장, 그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고 악령들이다.